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은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새 가족한테 준 말씀일까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온 기존 성도들한테 보내는 편지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 성경을 읽어가고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고요, 이 말씀을 끌고 가는 주제도 그렇고요. 특별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 대상자, 이 히브리서로는 성경을 누구에게 보냈는가,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이방인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 다시 말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들의 삶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바로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율법과 모세의 오경, 그리고 유대 종교라고 하는 배경입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살던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교회로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천군 천사만 모인 장소죠? 왜요? 여러분 모두가 천군 천사처럼 마음도 고우시고 그냥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고 무슨 말을 하든지 나 다 이해한다고,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고, 오해도 안 하시고 삐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착각했네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주님 믿고 믿음 안에 서겠다고 들어왔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서만 그런 죄가 생긴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지금 자꾸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믿음의 자리에 있던 그들이 하나 둘씩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기성 성도들에게, 특히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내팽개치지 말라. 여러분, 성관교회 오셨으니까 이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상황과 형편이 있어서 그거야 어찌할 수 없죠. 그러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누가 좀 나한테 인사를 안 했다고 삐쳐가지고 그냥 다른 데 가시거나 그렇지는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6장으로 딱 와서 가지고 있는 주제가 그거예요. 3절이에요.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해라 그 말이 아니죠. 성숙으로 나아가라, 성숙한 장소로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숙하라고 하는 것은 자라가라 그 말이에요. 자라가는데 어떻게 자라가는가? 영적으로도 좀 자라가고 인격적으로도 좀 자라가고, 이게 좀 자라야지. 이게 영적 유학의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에게 관심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오로지 부모님이 자기만 봐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 보고 있으면은 가끔 아이들이 그 앞에 와서 짱 하고 그래요. 왜 그래요? 왜 텔레비만 보느냐 말이죠. 나 여기 있다고, 나 좀 봐달라고, 내 재롱을 좀 봐달라고. 이게 영적 유아기 상태 속에 있는 이 교인들은 그냥 목사가 자기만 봐주기를 원해요. 봐드려야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라 그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나 중심의 사고 구조 체계에서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그 사고의 영역, 생각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가요. 그래서 아이 시절에는요, 철저하게 에고이스트가 아주 극에 달아 있습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오로지 나예요. 오로지 나. 근데 이게 좀 자라나잖아요. 자라나면 참 신기한 것은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자라면서 엄마 아빠 그 수고, 그 애쓰고 있는 거, 나를 사랑해 주는 거, 그것을 아이들이 표현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주면 그렇게 행복해요. 왜요? 아, 얘가 컸구나.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자라감, 성숙의 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그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으라. 그게 이제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해서 그 다음에 믿음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견디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오래 참으면 기도의 결실이 나오잖아요. 기도로 뿌려놓고 오래 참으면 기도의 응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 다음에 보시면은 말미암아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이 바로 뭘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받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약속대로 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약속대로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약속대로 구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라?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본받는다는 얘기는 imitate라고 하는 imitate, 모방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모방하면서 좀 자라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고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참 멋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날까요?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자, 보세요. 이게 새벽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목소리도 왜 이렇게 아름다워요? 오늘따라 어제 전에 참기름을 드셨나? 교회는 저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올겐 반주 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내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거의 50년 동안 헌신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 오셔서 교회는 그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그걸 보고 우리가 imitate, 모방한다 이 말이에요.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걸 본받으라. 다른 거 본받지 말고 그걸 본받으라 그거예요. 그 본받아야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믿음이 성숙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믿음과 오래 참음의 모델 케이스로 누구를 딱 꺼내 드는가? 아브라함이에요. 왜 그럴까?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 대한 스토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그들에게 꺼내서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게 뭐냐면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을 근거로 끄집어내서 이 히브리서 쓰고 있는 사람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냐면 창세기 22장의 배경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독자, 이름이 기억하세요? 이삭 몇 살에 낳았죠? 100살에 낳았어요.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어머니가 몇 살이었죠? 90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90 아래는 다 아기 낳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낳아서 참 애지중지 그렇게 기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죠. 그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이 더 크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까요? 예, 이삭이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뒷전에 밀려 있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명령을 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것을 어디에 바치라고요? 모리아산에 가서 뭘로 바치라고요? 번제로 바치라. 번제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끔찍한 요구사항인지를 알아요. 우리는 번제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으로만 아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거하고요, 가슴으로 아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번제라고 하는 그 어휘, 그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뿐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으로서는 번제는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이른 아침 이삭과 나무집을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모리아산 소리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을 번제로 잡아 바치려고 어떻게 했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합니다.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됐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내가 알았다.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믿음의 자리를 되새기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빈번하게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에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맥으로 짚어봤을 때, 난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이 쭉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그게 이제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당신에게 맹세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에게 맹세한다. 왜 그렇게 맹세를 했을까? 하나님 맹세할 때, 맹세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단계를 놓고 맹세하는데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다, 그거예요.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4절로 이어져 갑니다. 뭐라고 맹세를 하셨는가? 14절 같이 크게 고백하십니다.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창세기하고 조금 달라요. 다른데 아무튼 이 문맥은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미래형이에요. 그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리라, 하나님이 하리라, 하나님이 하리라.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고 하는 건가? 그게 14절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14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 우리는 믿고 사는 거구나.
내 힘으로 살 때는 안 되는 것도 많았고, 내 힘으로 할 때는 여러 가지 참 좌절도, 그리고 실패도, 그리고 넘어짐도, 그 자리에서 희망도 꿈도 다 사라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딱 믿는 순간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온갖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요.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이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한 번이라 두 번이라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신을 딱 단수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여기 이제 두 단어가 계속 연거푸 강조해서 나옵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그거예요. 자, 이 약속을 누구에게 줬는가?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줄 때 여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 약속을 줄 때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맹세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뭘 줬는가?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자, 맹세를 하실 때 누구에게 맹세했나요? 하나님 당신 자신한테. 무슨 얘기냐면 이 약속이 보통 약속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주신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이 뭔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준 약속이다. 하나님 스스로를 맹세하면서 준 약속이다, 그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는가? 자,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이 약속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받았다, 그 이야기는 약속이 뭐 했다 이 말이에요?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 과정이 있습니다. 뭐 해서? 인내해서. 그러니까 오래 참은 결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다. 받은 약속대로 그 약속이 성취가 됐다. 자, 여기서부터 해석이 필요합니다. 무슨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 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맹세하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에게 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13장 그리고 15장입니다. 그 무슨 약속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는가? 두 가지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을 딱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두 가지. 첫째는 땅이고 그 다음에는 자손이에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기억하시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시면은 네 씨로 말미암아 세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창세기 22장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아서 이 약속이 성취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아브라함 생전에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았나요? 근데 어떻게 이 약속이 성취됐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게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 그 순간순간의 말씀의 의미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가고 있는가. 그거 놓치면은요,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왜곡됩니다. 하나님은 저쪽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갈 때 말씀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 속에 하나님이 뭘 그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치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야, 이것은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이 코끼리 다리를 이것은 기둥이야 그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이 말이에요. 코끼리를 못 보고. 이것이 요한복음 8장으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나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리고 보고 기뻐했다. 지금 여기에 이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나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지향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번성과 복의 차원을 뛰어넘어요. 여기에 번성과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복의 출발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영적으로 먼저 복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복이 채워져야 그 복이 나에게 축복이 돼요. 영적인 복의 차원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땅의 복이 주어지면 그 복이 나에게 복이 될지 독이 될지 몰라요. 목회하면서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나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자녀가 잘 되는 그 차원이나 그 차원의 범주를 뛰어넘는 복이라 이 말이에요. 또 창세기 22장을 가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은요, 이 땅의 복의 차원보다도 훨씬 더 복과 번성의 차원이 확대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세계를 본 거예요. 대대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 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네 후손이 많아지리라. 그런데 달랑 딱 아들,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을 주리라. 자기 부인 묘지 하나 쓸만한 막벨라 굴 달랑 그거 하나. 아브라함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게 무슨 번성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차원을 뛰어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딱 바라보고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보고 기뻐했다 그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놓고 맹세한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제부터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 왜 하나님이 맹세하느냐?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맹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18절 이것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그 두 가지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거짓말한다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기도해라, 내가 들은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응답한다.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 베드로서에서는 회전하는 그림자 같은 분이 아니다. 인간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여기에 18절에 계속 그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는 변하지 못할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꿔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그것 때문에 앞에 있는 무엇을? 소망. 앞에 있는 소망. 그 앞에 있는 소망이 무엇일까? 구원과 천국입니다. 이게 앞에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소망은 곧 예수 믿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과 천국입니다. 그 앞에 있는 소망, 바로 그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뭐냐면 세상에서 피신한 우리에게. 왜? 세상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세상에는 천국이 없으니까. 왜? 세상에는 예수가 없으니까 구원도 천국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로 왔다 이 말이에요. 왜? 교회 가야 예수 만나고, 예수 만나야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아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교회 오지 않았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가 된다. 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왔고, 교회에 와서 우리에게 큰 앞에 있는 소망, 구원과 천국, 바로 그것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그것을 얻으려고 교회에 오지 않았는가. 19절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닿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군산분들은 이 닷이 뭔가를 알고 계세요. 바닷가에 사시니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영적으로요 닷이 없으면 이 엄청난 세파에 계속 우리는 흔들거리고 떠내려가고 부평초 인생을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소망이 있다. 성광교회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성광교회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일까요? 잘 사는 소망, 그 이상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닷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닷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떠내려 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부평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그 다음에 휘장 안에 들어가라니.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휘장은 바로 뭐냐면 지성소예요.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어디로 가는가? 천국 간다.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보좌 앞에 거기에 24장로가 나오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걸어가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저는 천국 가면 설교 준비 안 해서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설교할 필요 없잖아요. 일생을 설교의 부담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쓰기만 하면 설교 나오죠. 해보세요. 천국에 가서 여러분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그냥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보통 노동이 아닙니다. 말은 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게요, 말은 할 수 있어도요 그 말처럼 기도를 해드리고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게 이게 보통 노동이 아닙니다.
천국 가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천국에서는 찬양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찬양 연습 많이 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포자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20절 마지막 함께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자 보세요, 그 길로 누가 리더자가 돼서 앞서 가셨는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휘장이 어떻게 돼요? 쫙 하고 갈라져 버립니다. 길을 내셨잖아요. 길을 내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 길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앞서 가신 예수, 그 예수 따라서 우리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면서 5장에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다가 잔소리 시건하고, 어려운 이야기 할 테니까 주위에서 좀 들어. 왜? 믿음이 좀 이제는 성숙해서 어려운 이야기 해도 좀 들어야지, 단단한 식물도 좀 먹어야지. 잔소리 시건하고 그 다음에 7장으로 가서 이제 멜기세덱 이야기할게. 그리고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